반갑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뭐죠? 네, 이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없다. 아멘. 짧은 구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탐욕의 시대, 일용할 양식은 어디에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여행하던 중 한 섬을 발견하였는데요. 그 섬에서는 독특한 사회 제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섬에서는 모든 노동하는 사람들의 노동 시간이 6시간을 넘으면 법적으로 불법이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좋죠? 네, 교사 선생님도 6시간만 근무한다면, 직장인들도 6시간만 근무한다면 가족들과 그리고 개인의 삶을 충분히 돌볼 수 있는 곳이겠지요. 라파엘이 발견한 이 섬은 법적으로 6시간만 근무하도록 돼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섬에서는요, 금은 병기나 만드는 데 사용하는 가치 없는 금속으로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길에 차이는 게 금인 거죠. 누가 금덩어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더라도 주워가지 않는 그런 가치 없는 금속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섬은 소설에 나오는 상상 속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 나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고 싶어요. 이 소설을 쓴 사람은 1500년경에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를 소설로 썼고, 그래서 그 소설의 이름이 이렇다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없는 곳. 현실에서는 전혀 있을 것 같지 않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나라, 그런 섬 없을 것 같기에 토마스 무어도 이 소설을 지으면서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제목을 지었고, 그 제목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유토피아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 그냥 외우기만 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또 이 유토피아라는 소설에서는요, 하나 언급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 국민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또한 노동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주인이거나 종이거나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상과 같은 개념이 사실은 이 유토피아에서 먼저 언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혹시 아시죠?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매번 오래된 교회들, 아니 지금도 그렇죠. 모든 예배라든지 아니 모임 가운데 마칠 때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마치곤 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숙제를 넘겨주는지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주기도문 내용 중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문구를 사용한 것이 예수님이 처음은 또 아니라는 것이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16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장면 어떤 장면이죠? 그쵸,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예,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것이 너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진다라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셨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한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일상인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만나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야기들은 유토피아의 기본소득의 근거가 되었고, 또한 이 고민은 어떻게 이러한 양식이 우리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떠한 장면인지 아시죠? 오병이어로 몇 명이나 먹였죠? 많이. 많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한 숫자가 몇 명인지 우리가 그 시대로 가서 타임머신 타고 몇 명인지 세어볼 게 아니라면 우리가 아는 명확한 사실은 무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터무니없이 적은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빵과 물고기의 기적 이야기로 수백 번, 수천 번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씀은 은혜로 다가오기보다는 어쩌면 SF의 한 영화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언급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그분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가여워하는 마음. 우리가 아까 찬양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노래로 했는데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분은 그곳에 모인 그들을 보면서 가엾게 여기셨을까요? 신학자 도미니크 크로산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어려움과 일상을 체험하신 분이 아니라 사셨던 분이다. 삶의 체험 현장처럼, 아니면 인기 유명인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어려운 곳에 가서 잠시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이 크로사는 엄격하게 예수님은 분명히 교육도 받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문맹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가정은요, 최하위층에 속해 있었던 가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라고 신학자 크로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으로서 밥 먹는 일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그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삶이 무엇인지, 일상이 무엇인지, 밥 먹고 살기 위해,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평신도의 삶이 무엇인지 일일 체험이 아닌
그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수십 년, 30년을 살아오신 그분이셨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도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진짜 가난한 것이 하나님께 복이 있다라는 말로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여진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흘러갔고 늦은 시간이 되자 제자들은 여기 저기 조기에서 들려오는 조그만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 예. 엄마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요. 이런 아이들의 소리도 들었겠죠? 이런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일단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저 무리들을 흩어보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읽히시나요? 제자들의 그 속마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마음 무엇일까요? 아니, 저 사람들 먹일 수가 우리가 없는데 또한 저 사람들도 돌려보내봐야 먹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일 텐데 여기서 우리가 어정쩡하면서 이들을 불편하고 우리도 어렵게 이런 상황에 만들 게 아니라 그냥 저들로 가고 그냥 알아서 먹고 오세요 라고 그냥 눈 감아 버리자라는 제자들의 속내가 보여지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저들로 가면 알아서 해결하고 오라고 하세요. 시간 지나고 오면 우리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죠.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것뿐이라면 이런 이들이 마을로 가서 간들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있겠습니까? 그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면 음식 없이 그 광야에 나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무척이나 황당하고 어려운 책임을 맡기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을 부르신 곳이 갈릴리 인근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데가볼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12개의 부족, 다른 민족들이 거주하는 이주민 지역입니다. 예, 이주민 지역,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부른 제자들이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돈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건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만 그분이 불가능한 이 일을 그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냥 빈말로 야 너희들이 좀 먹였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강한 어투이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이없다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 그 옛날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과 같은 일을 그 빈들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과 같이 12제자와 5,000명이 넘는 어려운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할 것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까요? 아니면 그들이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유토피아에 대해서 희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보여줬습니다. 과거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광야의 은혜가
또한 그 광야에서 5천 명이 넘는 가난한 사람을 먹이신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체험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표현되어지는 한 장소를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상황은 그러한 유토피아를 따르는 것? 에이, 그건 성경 말씀이지요. 그걸 누가 따를 수 있어요? 대형교회 사람들도 따르지 못하고 유명한 신학자들도 따르지 못해요 라고 치부한다면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상상 속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목숨을 내바쳤던 걸까요? 그것이 상상 속의 이야기고 따를 수 없는 불가능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펼쳐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서 소망이 되기를 보다는 사람들의 걱정거리와 고민거리와 근심거리가 되는데 급급해져 버리고 우리가 그리 취급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단체들, 많은 조직들이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이 땅 가운데 건강한 나라를 이루고자 애써가는데 교회는 여전히 종교적 이기심에 빠져서 그들의 이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또 강조하여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도 예배 때마다 그 기도를 외치고만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순진해서 현실을 몰라서 그렇지 정신 좀 차리세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은혜롭지만 그냥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만 감동 주세요. 당신의 말씀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로 살아갈지 아니면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나누며 레디컬하게 말씀을 살아왔던 이들처럼 우리가 살기로 선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직접 기적을 통해 만나 오병이어를 통해 그분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없는 선교지 현장에서는 놀라운 성경시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종종 목격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과거와 다른 것은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일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왜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라고 명령 들었으면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지요? 라고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기적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만나의 기적,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일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신뢰하고 믿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실천과 연대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교회는 그것을 내놓지 않기 위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마저도 내가 먹고 죽어야지 너 못 주겠어 라고 외치며 꽁꽁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에 씨앗교회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결의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들을 기준하여 단위하여 모든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재원은 이렇게 마련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회복되어지기 어려운 올해와 내년 말까지 교회를 유지하기보다는 교회를 얻기 위해 우리 사용했던 보증금을 이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 금액마저도 너무나도 작은 금액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실천하고 믿는 바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는 오병이어와 같은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그 시작점으로 삼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씨앗교회는 이제 조만간에 더 작은 교회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놀라운 일을 이뤘던 것처럼 더 작은 씨앗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이 들으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시는 내용들을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